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내일은 뭐 눈이 온다는, 이미 뭐 위쪽은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따뜻하게 옷 입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을 보셨나요? 없죠. 저희 교회도 아마 이거를 좀 원하면 와서 틀어주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올해 6월 달에 개봉했습니다. 암흑 같은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국가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일본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조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라는 단 한 단어밖에 몰랐던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있죠.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사람. 조선어를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요 한마디를 붙잡고 이 땅에 와서 조선인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았던 선교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승려의 삶을 살다가는 오다 나리찌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승려 생활을 아무래도 자기 마음에 채우지 않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인생을 살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한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그의 권고를 따라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조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21살에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하여 이 땅에 왔던 선교사 오다 나리치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본인이 다 사죄하지 못한 일까지 사죄를 빌면서 여생을 조선에 와서 조선인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죄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다 찾아 조선 백성들에게 사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겠노라고 이 땅에 왔던 오다 나리치 선교사. 1933년부터 우리 조상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죠. 그때 일본 기독교 대회장이었던 도미다라는 목사가 이곳에서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도 종교회의도 아니고 국민의례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시켰죠. 이를 거부하면 비국민으로 규탄받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건 종교행위가 아니고 국민의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1937년 평양의 숭실대학교 대강단에서 개신교 지도자들이 오다 나리지 선교사를 앞에 강단에 세웁니다. 강연회를 열죠. 그가 그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도미다 목사는 그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맞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정확하게 어기는 우상숭배입니다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인생을 걸어갔죠.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보기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역적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다 나리지 선교사를 체포해서 강제로 일본으로 추방시켜 보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가 끊임없이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일본 땅에서 살아가죠. 이 땅에 와서 한국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하고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선교사 오다 나리치. 그런 영화가 바로 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자기 민족이 지었던 죄를 사죄하며 조선 땅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사죄의 삶을 살아갔던 선교사들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봐도 큰 은혜가 될 만한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참 별명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가지 별명. 첫 번째, 전교개혁의 선언문이다.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는 갈라서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또 하나 율법주의에 대해 율법주의에게 보내는 선전포고문이다라고 얘기했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같이 아주 복음을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전하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된 것이 진실되고 참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은 진실하다. 그것만이 복음이다라고 외치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냥 쓰여진 소설이나 인류 역사의 한 정점에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은 내 삶이 변화된 것 같은 진실된 그 사건이었다고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관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떠나왔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면서 교란시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듣고서는 그가 이 서신을 쓰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복음을 찾고 복음을 놓치고 떠나가는 그 성도들, 그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또 그들 옆에서 새치교로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교란시키는 그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서신 들고 복음의 핵심을 담아 편지를 써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여러분 평생에 놓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그 시대, 그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이념을 담아서 복음의 무엇인가를 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마자 복음의 능력이, 아니 순수함이, 거룩함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도자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허름한 옷을 입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은요, 옷도 잘 입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많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딱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기자였던, 전 기자였던 양봉식 목사라는 분은 지금 다니면서 이단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쉽게 빠지는가라는 걸 자기가 연구를 했더니요,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째,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복음을 정확히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가 목사로서 이런 게요, 목사로서 많은 교회가 어쩌면 첫 번째는 목사의 책임이다라고 해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이야기, 뭐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이단을 만나면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로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30년 교회를 다니고 40년 교회 다도 복음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은근히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다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듣고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외부의 성경 공부 따라가고 어디 좋은 데 있다고 따라가며 욕심이 이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6개월만 성경 공부하고 밖에서 열죠. 가면요, 귀가 확 열립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입이 거짓말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그 거짓말의 사람들은 귀가 쏙 빠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부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첫 번째,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너무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어떻게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다 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미혹의 영이 워낙 강하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말을 너무 잘해줍니다. 그곳에 가면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친절하죠. 살갑죠.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에게 접근했는데 진짜 양같이, 아니 양보다 더 양같이 표현하고 섬기며 겸손한 체하고,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이끌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끌리죠. 이렇게 잘해주는, 이렇게 친절한데,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데, 교회 갔더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몇 달 다니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걸어주는 사람도 없더라. 근데 이단에 갔더니 다 몰려와 인잡고 손잡고 챙겨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쏙 뺏기죠. 왜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외적인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해서 6개월만 갔대요. 정말 귀가 열리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본교에서 성경 공부 좀 하지. 본교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한 번도 안 하더니 왜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가서 그 좋다고 하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러더래요. 침례 요한은 지옥에 있다 하면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조용기도 지옥에 있고 누군도 한경직도 지옥에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더래요. 이거 뭐지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만 오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양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왔던 유대 교사들은요 정말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은근히 바울을 디스합니다. 비방하죠. 그 부족하다고. 그런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복음의 율법을 섞어요. 맑은 컵잔에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먹물을 하나 딱 떨어뜨리는 거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검어지는 거예요. 이건 못 먹는 물입니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을 한때 섞어서 선포하는 자, 바울이 막 마음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한 방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체를 썩게 만들고 전체를 폐기처분하게 만드는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또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유대 교사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그곳에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면 갈등이 일어날 텐데 분명, 아니 저들과 갈등하기 싫으니 저들과 대화하는 화제를 바꿀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더 교회가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화제를 바꾸거나 침묵하기보다 정면 돌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온전한 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주어지죠. 강력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이 서서히 떠나가게 되죠. 우리도 때로는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그곳에 복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인간적 정에 이끌려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했지만 동남아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뭐죠? 전부 아는 사람들이 연루돼서 중간 역할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서 첫마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고, 구약과 거슬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할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좀 더 구약으로 갈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받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됐던 것,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전적인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열어주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자꾸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복음은 그게 아닌데,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 가운데 시작됐는데 자꾸 엉뚱한 되려고 하는 이것 바울은 그래서 펜을 들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평생에 붙잡고 흔들리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활의 주라고 지금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영생불사하는 신이라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외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을 붙들으셔야 돼요. 너무 많은 이단들이 왔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게 다른 복음은 없다. 새로운 복음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넘는 시간 우리는 그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외에는 다른 것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 것, 그것은 뭐다? 다른 복음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요,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헤테로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다. 그리고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다. 그것은 변형된 거다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집단이고 완전히 그건 변형된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무 애가 타서 펜을 두고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끊임없이 변형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서 있을 자리를 율법이 대체해가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문제는 아무리 외부에서 누가 와서
무엇인가를 선포해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것이 복음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외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붙잡으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떠나가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너희들,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속히 떠나다라는 표현을 지금 써요. 헬라어로 메타티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기의 욕심을 쫓아 움직여 갔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 순수한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의 욕심을 따라 움직여 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이죠. 바울이 얘기해요.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 중심이 아닌 자기의 욕심, 이익을 쫓아서 복음을 버리고 또 다른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된 복음, 2000전에 있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앞으로 역사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더 좋은 복음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끊임없이 평생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염전에서 일을 하는데요, 실수로 염전에서 이 소금을 옮기다가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놀랍죠? 소금이 금세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봤대요. 내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는데 왜 이렇게 금방 녹아버리지? 라고 자기는 의문을 가졌대요. 이렇게 금방 소금이 바닷물을 만나니까 이렇게 쉽게 너무 빠른 속도로 녹아버린다는 사실을 자기는 처음 알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왜 그럴까요? 소금은 본래 바다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다시 원위치되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난 소금은 햇볕을 만난 바닷물과 햇볕을 만나서 오랜 시간 그 햇볕을 받으면 구별되게 다시 고체가 되는데, 바닷물을 만나자마자 옛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것들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을 만나면 우리도 순식간에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선자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린 너무요. 제가 요번에 침례교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에 갔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최할 때 전부 알코올 중독자뿐이었대요. 그들을 12단계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많은 것도 해봤대요. 근데 놀랍죠? 요 알코올 중독 센터에도 지금도 있는데 1년 있다가 대부분 알코올 끊었다고 치유됐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치유됐을까요? 예, 거기서 약물을 주고요, 술을 주지 않으니까 1년 동안요 정말 술을 끊는데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죠? 알코올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 한 분이 산속에 갔는데, 산속에서 친척과 함께 이러다가 친척이 뭐 산에 좋은 약재들 많잖아요. 약수를 있죠, 담아놓은 거. 술 끊었다 보니까 반잔을 딱 주더래요. 반잔. 요거 괜찮다고, 이 약수니까 한번 입대보라고. 그걸 놓고 그 주인은 나갔대요. 나갔다 와보니까 세상에요, 그 안에 있는 술을 다 마셨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 교회가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했는데 성찬식 때요 포도주를 썼대요. 처음에. 놀랍죠? 성찬에 참여해서 알코올이 그 한 방울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부터 엄청나게 또 술 먹더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알코올기가 있는 포도주를 절대 안 쓴대요. 왜냐면 치유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소금물과 같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복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목사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극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이 욕구가 왜 없겠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사상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답게 여러분만은 끝까지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묻고 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나 잔 칼뱅, 그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외쳤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런데 왜 이렇게 외친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들이 성경과 은혜와 믿음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건 로마 캐톨릭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 캐톨릭은 끊임없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섞기 시작했어요. 믿음 있는 그들이 성경을 읽는 그들이 보기엔 그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끊임없이 선포해 갑니다. 그랬더니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죠? 가만둘 수가 없었죠. 평생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과 은혜와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잡자마자 무조건 처형시키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서신을 쓰면 나와 갈등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저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근심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너무 강력한 복음을 전해주면 부담스러울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펜을 들고 복음의 내용을 적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줍니다. 비록 그들이 남은 평생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전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바울 같은 종교개혁자 같은 복음에 온전히 붙잡혀진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서 빼내갈 거예요. 세상은 예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서 빼내갈 겁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그걸 이미 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정말 김영희 선교사 얘기처럼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미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힘겹고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